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3월 11일 금요일 주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보았었던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볼 텐데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어제 우리는 이 시편 6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신다. 그리고 모든 일의 인과관계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에 이어서 이 시편 6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 다윗의 기도 안에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담겨 있다.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 이 시편 6편을 보면요. 이게 한 사람이 지은 시인가 싶을 정도로 다윗의 자아가 두 개로 느껴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1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의 죄를 가지고 눈물로 침상을 다 적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울부짖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보이죠. 그런데 8절부터 10절까지는 완전히 다른 다윗의 모습이 발견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 죽어가며 신음하던 사람이 갑자기 딴소리를 합니다. 8절부터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이 시편 6편을 두 사람이 지었나 싶을 정도로 앞의 내용과는 도무지 개연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일까요? 이 상황에 대하여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이 그 갓난아기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를 드리는데 다윗이 기도하러 들어간 그 사이에 안타깝게도 아기가 그만 죽게 돼요. 그러자 신하들이 이걸 어떻게 왕에게 말하나 얼마나 왕이 더 상심하실까 신하들의 근심이 굉장히 깊어진 거죠. 그런데 다윗이 아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 다윗의 반응은 갑자기 눈물을 멈추고 일어나더니 몸을 씻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더니 신하들에게 거하게 한 상 차리게 하고서 밥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이것을 지켜보던 신하들이 정신이 이상하게 된 줄 알고 왕이여,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다윗이 이런 대답을 해요. 나는 아이가 죽은 것을 되돌릴 수 없다. 아이는 다시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더란 말이죠. 여러분, 다윗이 지금 진짜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아니죠. 한마디로 다윗은 지금 그 고통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그 눈물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으로 나아갔다. 다윗은 사실 이 선지자 나단의 예언대로 이 아기가 죽는다는 하나님의 뜻이 집행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되돌려 보려 했지만
안 된다는 것을 이 다윗이 깨달았단 말이죠. 이 아기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하에 반하는 죄의 결과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집행되자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아픔과 상처를 씻어내고 다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갔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요,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먼저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었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지금 이런 행동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여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뜻대로 된 게 있습니까? 된 게 없어요.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했지만 아기는 결국 살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지금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기도가 다윗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나는 이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면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요,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순종이라고 우리는 이것을 말해요. 순종. 그래서 결국 기도는 다른 말로 바꾸면 뭐다? 순종이다. 기도의 다른 말은 순종이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이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마음의 소원들이 다 있어요. 다윗처럼 아기가 낳기를 바라는 뭐 그런 소원들 말이죠. 그런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기도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갈 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기도해서 뭐하나? 하나님 내 기도 듣기는 들으시나?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기도라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어떤 회의감이 찾아와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이 우리를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내 바람과 내 소원과는 다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 뜻을 따라야만 합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에게는 순종 말고는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럴 방법도 없거든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버텨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순종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이 순종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 가는지를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다윗의 기도가 갑자기 달라졌다라는 것. 그것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 저주받았던 밧세바, 아이가 죽었던 이 저주받았던 밧세바의 태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솔로몬.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순종은 이렇게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생각과 뜻을 맞추십시오. 그렇게 순종하십시오. 그러할 때 그 문제로부터 다시 일어나 그 문제를 밟고 일어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정말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시간을 내셔서 꼭 5분 이상씩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5분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24시간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첫째, 나의 기도가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질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둘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소서. 셋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지금의 문제들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소서. 넷째, 코로나로 인해 잃어버린 우리의 신앙과 예배를 회복시켜 주소서. 다섯 번째, 돌아오는 주일 온맘교회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를 온맘교회에 보내주소서.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5분 이상씩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